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8절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밥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했을 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질 만큼 가졌고 돈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라면 이런 말씀이 과연 먹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볼 때는 오늘 하루 이렇게 당장 먹고 살 일이 없을 경우에나 그렇지 않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나 이 말씀이 먹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심판주 대신 주님의 권능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치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불가능성을 뚫고 들어오는 거죠. 처음부터 이게 가능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고 읽게 되면 내 마음이 좀 여유롭고 이렇게 좀 한가할 때는 말씀이 이렇게 보여지지만 내가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말씀 자체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하나의 이론일 뿐이죠. 말씀이라는 자체가. 이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이미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이죠. 문제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부활로 부름을 받은 본인 자신이 하나도 안 기쁘다는 거죠.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유를 한다면 기쁨이 가능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지만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하신 분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이 생명의 부활로 불렀다 할 때 그 순간 기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기뻤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나중에 우리의 육체가 죽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실 때 그때 기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 자체는 언제나 오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게 될 거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께 나올 것이라는 그런 어떤 관망의 자세, 구경꾼의 자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일에 그런 식이 되어버린다면 이 말씀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져 버리죠. 이 생명과 이 심판의 부활이라는 자체가 인간에게서는 가장 엄중한 현실이죠. 그런데 악마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엄중한 현실을 뭘로 이야기합니까?
엄중한 형실이 드러나려면 반드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을 받으셨죠. 성령 충만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십니다.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40일 동안 굶주리게 해놓고 그 굶주린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건 떡이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다면 네 마음대로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라는 것은 방금 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는 성령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몰라요. 뭐가 시급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떡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는 겁니다. 뭘 하더라도 인간은 먹고 사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겁니다. 물론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생존의 욕구가 가장 우선이 된다.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게 말을 하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생존의 욕구는 분명한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 마귀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우선시되는 시급한 문제는 떡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돈이죠.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떡이죠. 돈 외에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흔히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특히 사역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떡이 나오느냐 밥이 나오느냐. 사람들이 볼 때는 물론 다 그 남편이나 아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바깥 사람은 물론 조금 더 넘어가면 장인이 말하든지 안 그러면 그 본인의 부모님이 말씀하시든지 형제들이 그렇게 변형되죠. 외부 사람은 거의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의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이런 말씀 자체가 뭐라고 합니까? 거의 무기력하죠.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옥 가도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자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있지만 그런 현실 앞에 마귀가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외치잖아요. 외쳤고 그런데 막상 내가 이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경우에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두고 말하네. 돈 벌기가 되는 거죠.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자랑하는 죄인으로 만드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하냐? 정당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를 죄인 만드시죠. 사람들은 그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변명을 하잖아요. 그건 복음을 아는 태도가 아니에요. 이 선악과를 아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대하는 방식도 다
지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이 죄인 만들면 죄인 되면 되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가 그 변명 들으려고 복음을 전합니까? 이미 우리가 악마의 자손임을 만천하에 드러난 상태에서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십자가만 돋보이게 하는 정인 삼았는데 본인은 그 정인이 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어떤 말씀을 듣게 되면 이런 어떤 말씀 그거 다 알아요. 다 알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 알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아는 것을 마치 진리를 아는 것이냐, 생명이 있는 것이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호세아서입니까?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을 달리 표현하면 율법이죠. 이 율법을 가르쳐주는 자가 없고 그 율법을 배우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이 사람들이 대하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백날 연구에도 주님께서 환경을 조성해버리면 그 연구라든가 암 자체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악해서 율법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런 외침 자체가 너희들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면 지식을 소유해서 망할 인간이야. 이런 외침이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1차적으로는 율법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외침으로 들어가지만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맞아. 지식이 없어서 율법을 제대로 우리가 상고하지 않아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경우에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지 그렇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자기 뜻대로 자기 행위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주어질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식을 소유했죠. 머릿속에 거의 기억을 해버립니다. 우리도 잘 아시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천재잖아요. 그 세뇌 교육을 잘 시키니까 다양한 의식 교육을 잘 시키니까 그리고 자기가 말을 계속하게 하니까 얼마나 창조적입니까? 입력만 계속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밖에 못하지만 입력시킨 이후에 계속해서 자기 의견을 발설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래 지식이 없어서 망했으니까 우리는 지식을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너희는 입술로만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니까 아 그렇죠. 입술로만 존경할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사람들은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맞아요.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울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기울이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들과 똑같아요.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코로나 같으니까 모이지 마라 하거든요. 5인 이상. 분명히 주님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변명거리가 5만 가지예요. 국가에서 모이지 말라 했다. 이거는 타인을 위한 배려다. 이웃 사랑이다. 예수님이 이웃 사랑을 배려하셨습니까? 이웃을 배려하셨다면 지옥 보내는 사람 없어야 돼요. 다 천국 보내야 되죠. 기독교 자체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교회 자체가. 그러면 모두가 다 내가 마귀 새끼군요. 시간 나고 여건이 되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군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니까 못 모이네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지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말이 엄청나게 많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더럽다고. 그 더러운 것만 막 쏟아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볼 때는 우지몽매한 자가 아니에요. 무지몽매한 자가 아니에요. 진짜 그들은 그 환경 자체에서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환경을 계속해서 조성하시는 겁니다. 그 목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은 십자가만 남기기 위해서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불러가지고 율법을 주셔서 율법대로 순종케 하셔서 괜찮은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해야 되죠. 왜? 오리지널이 따로 계시니까. 이스라엘이 따로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따로 계신데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죠. 이해 못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상황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 구약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 얘기입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지금도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들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항상 교훈을 삼으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에도 교훈을 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들이 강팍한 것 같이 너희도 강팍하게 하지 말라니까 교훈을 삼아서 강팍하게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강팍하게 안 하려고 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제가 어제 그 창세기 48장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한복음 12장 나중에 우리도 살펴보겠지만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영생을 얻는 비법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 어느 자리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얻으려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얻으려고 잃어버리는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어때요?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홀로 이루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젯밤에 설교하면서. 성도는 잃어버릴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성도는 죽었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료한 거예요. 그러니 만일에 내가 잃어버리겠다,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 라고 덤비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어본 적이 없어요. 지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잃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생명이 자기 겁니까? 자기 소유라면 자기가 그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목숨은 자기 게 아닙니다. 이미 죽은 자로서 스데반 집사님은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죠. 새 생명이 뭔지도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이 우리의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 주셨죠. 그러면 그 죽이는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할 때는 나에게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우선이 안 돼요. 학부모이니까 같잖아요. 우리는 그걸 당연히 여기죠. 맞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성경 보면 뭐가 중요해요? 제가 집사님을 뭐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떠한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예요. 딴 거 아니에요. 뭐 복음 좋다 백날해도 저보고 만일에 그 학교에서 오늘 성경 공부 있는데 오라 하면 안 가겠어요? 저는 안 갑니다. 워낙 이상한 사람이라 가지고. 그럼 다른 일은 다른 일 생기면 가요. 그건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른다고요. 우리의 마음 태도 자체가 이미 이 악마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알면 목사님 그런 게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없어져요.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더 제대로 이렇게 모습이 출현되죠. 없었던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건데 마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주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인자의 음성을, 심판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가봐야 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가봐야 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네가 복음 전하는 게 진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가봐야 알지. 가봐서 알 것 같으면 복음 안 전합니다. 복음 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가 전하는 것도 분명하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는데 견해 정경 발표장입니까? 하긴 오늘 목사들은 다 자기 의견을 발표하죠. 여러분 이러한 견해들이 있는데 이걸 믿으시려면 믿고 말시려면 말아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아요. 목사들이나 신학교 교수들이 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전하는 복음은 다 거짓 복음입니다. 물론 주님은 그 거짓 복음을 통해서 또 자기 백성을 부르는 경우도 만들어내시지만 이런 말씀 자체가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죽은 자로서 살려내시는 능력으로 들려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그러한 능력으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30절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고려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자기 증거를 지금 펼쳐나가시는데 예수님의 자기 증거의 말씀이 상당히 어려워요. 요한복음에서는. 사건은 상당히 쉬운데 이 자기 증거를 이제 사건을 통해서 풀어내시면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심판하고 계신 모습이에요. 세상 전체가. 지금 예수님께서 40살 된 이 병자를 베데스다 여목가에 있는 자를 고쳤잖아요. 이 고치신 사건이 심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심판의 행위입니다. 심판의 행위.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심판받았다는 그 증거물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하지 못한 일을 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남하다. 그게 심판받은 증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이 자체가 예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이라면 너 지옥 가, 너 천국 가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이 대화 과정 속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이들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40살 된 이 베데스다 여목가의 이 환자는,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주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았죠. 심판 없는 구원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듣는 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듣는 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이런 말씀들이 정말 어려운 게 지금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 예수님은 듣는 대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거부감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한 분 계시고 예수님이 막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듣는 대로 지금 심판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기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안 들려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 무슨 말씀이 되는가 하면 구라가 돼요. 거짓말쟁이의 말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과 참말의 구분은 인간들이 확인할 때 그게 가능한데 예수님의 말씀이 참말이 되려면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주고 자기 혼자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좀 미쳤나? 정신병자. 뭔가 들린다, 보인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신병자들이. 예수님은 그 부류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미친 자라고 한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 전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미친 자들이에요. 왜 거짓말쟁이고 미친 자냐 할 때는 자기들이 알아먹고 이해되고 납득되는 얘기를 전혀 안 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설득시킵니까? 설득 안 시킵니까? 설득 안 시키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서 목사들이나 이 교수들은, 신학 교수들은 이걸 갖고 설득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마음을 낮춰서 못 받아들여?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왜? 그들은 악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육으로 난 자예요. 육으로 난 자는 설득 대상이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이해될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심판해버립니다. 뭐 가르쳐서 야 너희들 배워보니까 너희들 안 받아들이네? 그러니 너는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완료해버리죠. 천국 갈자와 지옥 갈자를 완료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펼쳐내시는 거예요. 펼쳐내실 때 그 말씀에 화답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생명의 부활로 구원을 받은 자고 화답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예요. 심판의 부활이라 하니까 미래에 될 일이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완료됐기 때문에 이미 현재죠. 끝났어요. 이미. 끝났다 하니까 끝났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일방적인 선포예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뭔가 보여주고 증거해주고 이야기를 하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성실하게, 상세하게. 나중에 5장 끝부분에 보면 모세가 내게 대해서 전한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 어떻게 전하느냐를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기껏해야 주석 보면 그 민수기 18장 이야기를 나거든요. 그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뭐, 그 내용, 신명기 18장입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 한번 대보라는 거예요. 증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거든요. 6장에 들어가 보면 6장에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까? 메시아라는 게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정의를 내려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정의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라고 해놨으면
사람들이 찾기 쉽겠죠. 사진을 미리 보여준다든가 언제 어디서 태어난다든가. 근데 성경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만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도 있고 다윗 왕으로 통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벌써 1000년 이상이 흘렀는데 다윗 왕이 직접 오더라도 다윗 왕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사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해석한 겁니다. 아,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니까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지금 보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랐거든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떡을 먹고 배부름을 취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은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달리 표현하면 그들은 대부분 다가 가난한 자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이 가난한 자였거든요. 물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표현 속에는 더 부유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거기에 당연히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당연히겠죠, 당연히. 그러나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장로들, 관원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그들과 다른 계층에 살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잘 살고 있거든요. 아쉬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임금으로 만들려고 했죠. 그 세례관이 세례를 받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세례 안 받잖아요. 왜? 그들은 심판의 나라를 원치 않습니다. 심판을 하더라도 자기를 빼고 심판하고 자기들은 이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회개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관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 해버리죠. 안목이 다른 겁니다. 안목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나의 원대로 하는 거로, 여기 보면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마음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옆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미 앞부분에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했죠. 아들에게 맡겼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심판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가 같으냐 다르냐라는 얘기입니다. 다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아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본인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도 아버지와 아들이 먼저 계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땅에 나타난 현실은 어떠한가 했을 때는 아들을 심판주로 믿는 자만이 아버지를 믿는 자가 돼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한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심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미친 사람밖에 안 돼요.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이 내용을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그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의 안전뱅이를 고치죠. 거의 흡사한 사건입니다. 흡사한 사건인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했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요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성도는 양자예요. 예수님은 친아들입니다. 아들과 양자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자는 예수님이 홀로 일해요. 나는 한 게 없어요. 이걸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예수처럼 할 수 있다라고 덤벼들잖아요.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한 줄로 아느냐?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이 사람을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 자기들이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버립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일하셔서 내가 일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주의 이름으로 일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병을 고친다든가 뭐 설교를 할 때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칩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라는 말을 하긴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모른다고 하죠. 주님이 심판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할 때 악한 자들아 도무지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악한 자일까요? 그들이 주의 이름을 도용한 거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행하면 주님이 칭찬할 줄 안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악마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짓이 악마의 종으로서 행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물어보세요. 다 주의를 위해서 합니다. 나 온전히 주님께 바쳤습니다. 얼마나 착하게 일을 해요. 내 이름으로 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전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두가 다.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 선 그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낸 그들의 진심은 어떨까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항변 안 하죠.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은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부합해요, 안 해요? 문자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을 주의 이름을 했으면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은 거잖아요.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증인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악마의 종이든지 주님의 종이든지. 달리 표현하면 자기 증인이든지 주님의 증인이든지. 성경은 주님의 자기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한 모든 일들이 자기 증거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몰라요. 언제까지? 지옥 갈 때까지 모른다니까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를 보면 부자가 지옥 가도 자기가 지옥 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옥 정도 가면 좀 알려줘야 되는데 지옥 갈 이유를 몰라요, 지옥 간 자가.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보내서 뭘 해달라고 합니까? 전도하게 해달라고 하죠. 죽은 자가 살아가면 내 형제들 5이 그 나사로의 말을 듣고 나처럼 이런 이 음부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천국과 지옥이 누구에게 달렸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인자됨을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그분이죠. 그분을 인자되심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그 낙원에 들어온 이유가 어린 양의 피의 위대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옥 간 이유도 어린 양의 피의 위대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옥 갔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 생각하는 방식이 뭐냐면 들어가서 죽은 자가 돌아가면 그가 형제들이 들어서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가력한 마음입니까? 사람들이 전도할 때 다 이 마음이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없앨 수 있느냐? 없앨 수 없어요. 누구나가 다 그 마음을 갖고 있죠. 그 마음의 악마성이 드러나는 현장이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예요. 우리는 또 고상하게 그런 마음 없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 없이 복음 전하는 사람 없어요. 자꾸 자기가 의인이 되고자 하잖아요. 뭐든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악마가 심어준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 땅에는 선지자들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아, 그래. 모세와 선지자에게 제대로 배우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제대로 배웠다고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제대로 배웠습니다. 제대로 배워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자는 어느 동네의 부자예요? 유대 땅의 부자죠. 그럼 유대 땅의 부자니까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사기쳐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말씀대로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단순히 거지와 부자나 사로 비교가 아니에요. 그 당시의 시대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 예수님 앞에 찾아온 부자 관원 이야기입니다. 부자 관원이 왜 지옥을 가느냐? 그 이유는 이 구원의 출발점을 계속해서 자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구원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할 때는 자기들 쪽에서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율법 자체가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려지기 때문에 자기들 쪽에서는 답을 못 찾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뒀다는 겁니다. 가두어 뒀기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안목을 가질 능력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증거를 하시잖아요. 자기 증거를 하실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할 때는 그들의 이미 어둠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와서도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빛으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빛이 하는 심판입니다. 빛이 비치니까 모두가 다 어둠임이 쫙 드러나죠. 다시 아까 사도행전 얘기를 좀 더 하면, 그래서 사도들이 요한이 분명히 우리의 개인의 경건한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 이게 이제 정인의 모습인데 여기에서도 오늘 본문과 동일한 점이 나옵니다. 무슨 동일한 점이 나오는가 하면 주님이 한다라는 것을 그들의 눈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무엇만 보입니까?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이 주가 되셨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 성전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친 것이 주님이 고쳤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 증거가 어딨냐 이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이 고쳤다 이렇게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 증거가 없어요.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자기 증거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러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내막을 전체적으로 증거하는 내용이 성경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증거할 때 뭔가 증거물을 보여주고 믿게 하도록 하면 되는데 완전히 일방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독백입니다. 알아듣는 자는 하나도 없고 혼자 외치는데 갑자기 알아듣는 자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튀어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40년 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냐라고 할 때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보인다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는 육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보이는 이렇게 이야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썩었어요. 그 성경 말씀을 무슨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 구조로 들어와서 성경 말씀을 다 육적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대화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듣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같은 육이라면 뭔가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될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대화할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그 의지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행전 3장으로 다시 가보면 이 베드로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설득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설교를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설득할 마음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설득할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들을 무엇으로 규정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신 예수님을 죽인 자로 규정하잖아요. 생명을 주를 죽인 자로 규정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와 한편인 것으로 규정해서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로 규정해버리잖아요. 이게 대화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면 사람이 마음이 바뀔 거라 생각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는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의로움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설사 부인된다 할지라도 부인되는 자신이 인정이 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 복음 자체는 부인하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를 부인하는 나를 인정해버리면 주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빙자한 나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죠. 결국은 자기 영광 받겠다는 거거든요. 사도들의 설교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주님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인간들을 심판주의 원수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안 나와요. 지옥 가도 마땅하니까 구원해 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어찌할 거라는 표현 자체가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어찌할 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찌하겠냐? 지옥 가야죠. 그 얘기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어찌할 거를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그래서 들어보니까 심판주를 죽였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뭐라 합니까? 가라지들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 다 나왔잖아요. 복음을 들을 때 적시로 마귀가 삼켜가는 자, 야, 네 말 안 들어! 이런 자가 있고, 그 다음 또 복음을 들었는데 그 속에 가기를 잠시 즐거워하다가 금방 버려버리죠. 또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복음을 버려버리죠. 근데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세상 재리와 유혹이에요. 이런 비유도 참 재밌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환난과 핍박은요 견딜만해요. 왜? 내가 싸우는 싸움 자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덤벼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리의 유혹은 예수님만이 이기죠. 그 마귀가 와서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 만들어라,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인간이 포기 못하는 게 돈이거든요. 환난과 핍박은요 돈 있으면 다 견딜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돈 없어 보세요. 못 견딥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떨구어내는 작업이 그 작업이에요. 천부께서 심지 않는 자는, 마태복음 12장이니까 그게 나오죠. 천부께서 심지 않는 자는 주님이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왜 그런 가라지를 집어넣느냐? 가라지를 집어넣어야 교회답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심판상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저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근본적으로. 무슨 왜 대화가 안 되는가 하면 십자가 중심이라 하면 세상의 목사들 중에 십자가 중심으로 설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십자가와 십자가를 위한 구원은 다릅니다. 그것도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십자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 교회다운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가 주어지면 한국교회에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말이 있는 건 맞죠. 말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너희들 갈아지지. 아멘 하면 되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목사들이 회개하고 이제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바뀌자. 이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한테 묻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해놓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고 완벽한 교회를 만들었는데 무슨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나 이런 서신서에 보면 사람들이 그 본문을 보는 방법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요. 그러면 받아들이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제가 그다음 그 얘기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회가 이 기독교라는 자체가 2000년 동안 그 배워왔던 그 신학 교회 안에 신학 그 내용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포기 못 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교회도 버린다고 알아야 되는데 아시아 7교회 다 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멸망당했으니까 이스라엘 다운 겁니다. 왜? 남은 것은 뭔밖에 안 남았어요? 언약만 남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라졌죠. 사라진 이유가 십자가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십자가만 남기기 위해서. 이런 말도 되게 어렵죠. 저도 옛날에 되게 어려웠어요. 못 알아듣겠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설명 자체로 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꾸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적 안목으로 들어가서 재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모르면 되는데 지금 이 말씀 자체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어렵다고 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왜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심판이 어렵다는 걸 보여주세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죄인이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가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은 인간들이 무슨 일을 해도 죄라는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우리 쪽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 여러 가지를 보는 그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야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도들이 주님이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은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안 믿느냐 할 때는 증거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믿느냐 할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사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잖아요. 그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 이 일이 좋아서 기독교로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 이 부류가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뭐 다음 주 할지 모르겠고 그 다음 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류가 있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 순수하지 않습니까? 벌써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지 마음대로 읽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들은 다 순수한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믿었을 것이다. 거기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 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했다 했을 때 성경은 항상 과장법을 많이 써요.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없었을까요? 이런 게 되게 어려워요. 성경을 얘기할 때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죠? 가룟 유다를 속 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항상 모두를 다 그죠?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 불렀으면 가룟 유다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가룟 유다가 빠질 것이라는 그런 언질이 없어요. 처음에는 제자들도 그걸 전혀 몰랐죠. 그게 있는 것은 그냥 가룟 유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가 똑같은 모양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죠. 근데 가라지를 우리가 미리 알까요? 모를까요?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할 때 드러나는데 그것도 잘 몰라요.
분명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숨기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돈 문제가 생기면 그게 이제 갈라질 수도 있겠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이 하신다 했을 때 한쪽은 성령께서 친히, 주님께서 친히 믿게 해버리죠. 그 믿게 하는 것이 그 십자가 사건의 완료성으로서 심판이 그들 속에 임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어버리고 다시 죽여버리고 다시 살리는 그 부류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관람자가 되죠. 관람자는 두 부류가 있다 했잖아요. 아, 주의 이름, 그 부활한 주님을 믿으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구나.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 보면 성령을 받게 하니까 돈 주고, 그 마술사 시몬이니까 돈 주고 사려고 하잖아요. 나도 이런 권능을 달라.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특수 케이스가 아니에요. 부러운 겁니다. 부러워서 그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잘 전하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늘 듣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이근호 목사님을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왜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해요?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부러워합니까? 안 그러면 야, 훌륭하게 설교한다. 진짜 성경대로 잘하시네. 그래서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공부를 해가지고 저런 설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하면 어떤 결과가 도래될까요? 물론 주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죽여버리면 복음 속으로 들어오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나 똑똑하다, 내 알아달라, 내 설교 들어요, 저 사람 설교만 듣지 말고 내 설교도 들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 자기 안 알아주면 삐져버리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도들의 그 능력을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제3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제3은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뒤에 보면 뭐 죄사한다 했으니까 그 내용 중에 병 고치는 능력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뭔가 새로운 곳에 참여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사도들은 뭐랍니까? 지금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죠, 친히.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나중에 이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잖아요. 그죠? 너와 함께 하리라 했을 때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다면 복음 전파자들의 옆에 주님이 함께 서 계셔가지고 뭔가 보여주면 믿을 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뭘 보여주려고 하는가 하면 병 고치는 능력. 안 그러면 사람을 설득하는 이 언변,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그러한 것들로 주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물로 삼으려고 하죠. 그런데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자기 증거, 설교죠. 복음 전파처럼, 사도들의 복음 전파처럼 무엇이 거기에 가미되어야 하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불가능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돼요. 복음 자체가. 그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이 접근하는, 주님께로 나오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면 좀 알아듣게 이해되고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도록 오셔야 되지 않아요? 안 그래도 아까 그 목사님 얘기 좀 더 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은 인격적이라서 그 다음 이야기 안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인격적이라는 말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 인격적이라는 말이 써도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왜냐하면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이 하는 그 짓거리 속으로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인격적이다 하면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목사가 쓴 인격적이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설교를 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설교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우리는 마귀 새끼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말은 존중해달라는 겁니다. 좋은 말만 하고 존중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개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나를 개무시하지 말고 나를 기본적으로 뭔가 괜찮은 그 조건이 갖추어진 인간으로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악마잖아요, 악마.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있겠어요? 본인이 진짜 복음을 안다면 나 지옥 가도 마땅하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면요, 지옥 안 보내야 되죠. 그리고 인격적이라면 박영선 목사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설득시키고 납득시켜 나간다 이야기하는데 뭘 설득시키고 납득시켜 나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뭐 성화가 된다고요? 사람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성화된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다 완성하지 못하니까 죽음 이후에 완성된다. 이건 무슨 뼈다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는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의 깊이가 그만큼 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말씀을 성경에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다 되지는 않지만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 노력할 게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이 친히 일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해요. 뒤에 나오잖아요. 내 앞에는 마귀죠. 마귀 취급하잖아요. 마귀는 설득하고 대화하는 상대가 아닙니다. 지옥 보낼 상대죠. 사도들은 자기들의 말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 이 자체도 성령을 따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나중에 이제 이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성도들이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과 성도의 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달라요. 예수님의 일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되지만 성도의 일은 주님은 일하고 나는 일한 게 없다가 돼요. 그런데 인간들이 보기에는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는 십자가 지신 유일한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미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심판을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들은 심판을 아버지께서 하신다고 생각하지.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생각하지. 왜냐하면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이 심판을 한다고 말하는 순간,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겼다고 하는 순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심판하는 아버지는 우상이야. 이렇게 규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 틀렸단 말입니까? 구약이 틀린 게 아니고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것도 말귀를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 성경대로 본다는 자체가 유대교이기 때문에 구약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자체가 그 바리새인 안목이거든요. 유대교 안목이란 말이에요. 벌써. 성령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이 돌아가는 자리가 어딘 자리고 하면 바리새인 자리예요. 사두개인 자리, 서기관 자리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연구하다 하더라도. 방금 이런 말들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 책을 읽고 집어 던졌대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책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 그대로 다 담겨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다니.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그게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예수님도 믿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성령도 믿고, 다 믿어, 다 믿어. 왜 믿어요? 살기 위해서 믿죠.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죠. 왜? 육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심판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해서 맡긴 심판이기 때문에 내 심판이 어렵다 했을 때 상대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죠. 증인을 데리고 가서 자, 이 사람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믿을 만하잖아요. 근데 증인이 하나도 없어요. 뒤에 보면 나는 사람의 증거를 앞부분 나왔습니까?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증거하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증거하신다.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누가 봤나 이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결과로 갈까요? 더욱더 악만 남겠죠. 성령이 없이 하게 되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정말 되게 어렵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증거했거든요. 그런데 나를 위해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이 그렇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살려서 주로 세우는 그 증거를 지금 아들이 하고 있는데 이 증거가 나를 위한 증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증거가 곧 아버지께서 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위한 증거. 달리 말하면 아들을 심판자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아버지를 참으로 제대로 증거하는 증거라는 거고 이 증거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자기 증거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자기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증거. 그런데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입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이죠. 지금 예수님이 자기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들어 이 사람 내 아들이야. 물론 변화산상에서는 그런 음성이 있었죠.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너희는 제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할 때는 못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것은 곧 이 사도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항상 하는 말이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네 증거가 참되다는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되다는 증거를 대면 믿을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죠. 그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의 자기 증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설득과 납득시킨다. 이거 자체가 이미 악마적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설득과 납득으로 가능해요? 설득과 납득을 하려면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야 되죠. 여러분은 이미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조건이 갖춰져 있고 제가 말씀을 제대로 잘 풀어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다 이단들이잖아요. 지금의 이단들. 그들이 믿는 십자가는 자기 쪽에서 구원을 얻기 위한 십자가잖아요. 믿어버리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2장 언급하면서 어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하니까 이 복음을 듣고 난 죄인입니다. 나는 잃어버려야 마땅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은 이야기는 많아요. 그러면 천국 가요? 노림수가 이미 다 있는데 그거 누구를 속입니까? 그런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면 열받죠. 왜 열받는가 하면요. 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왜 나를 공격합니까? 이야기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도 공격받을 게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죠. 남아있으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니까. 마땅하다가 돼야 되는데 마땅함이 사라져버리죠. 너무나 훌륭하게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김성수 목사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죄인임을 알아요. 그래서 네가 뭔데 나한테 책망하는 얘기.
그럼 아마 그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 네 증거가 네 참되지 못하다. 네가 말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논리가. 성령의 일이 무슨 일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의 자기 증거와 성도의 증거를 같이 연결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것만 이야기해버리면 아 그래 예수님 맞아 믿지 이래 되는데 성도들이 복음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증거가 참인지 아닌지를 누가 알아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참이다 아니더라 이렇게 들어갑니까? 아니죠. 이미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가운데 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듣게 되면 화답하게 되어 있죠. 항상 화답으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화답으로 이렇게 서로 나오게 되겠죠. 물론 뭐 나타나는 현상은 뭐 들어보니까 뭐 그렇다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십자가 영이 서로 함께 이미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어 있죠.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된 겁니다. 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고 그 예수님을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을 심판조로 세우는 것이 창조 목적이었구나. 온 세상을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었구나. 그것을 이 제자들이 알게 되죠. 그러면 알게 됐으니까 믿자 이래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믿자가 아니고 그 십자가 지신 분이 다 이루심 속에 모든 사람들을 다 투입시켜버려요. 모든 배역을 주신다 이 얘기예요. 바깥에서 관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관람하려고 하잖아요. 관람한다는 자체가 뭔가 하면 나는 주님의 죽으심 속에 참여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사건 속으로 몰아넣어버리죠. 관람자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관광장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이런 얘기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을 알았으면 다 됐지.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느냐? 또 이렇게 덤벼들어요. 제가 지난주에인가 그런 말씀을 했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면 믿을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왜 믿어야 돼요? 그럼 믿는 자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그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면 믿습니까? 당연히 믿죠. 그럼 믿으면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겼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기록하는 분이 주님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 자체가 정답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 속으로 자기 백성은 몰아넣어버리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 밖으로 추방을 해버리죠.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구원용으로 말씀을 접근하게 되면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다 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십자가 중심으로 하게 되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뭔가 괜찮게 뭐 오늘 오후에도 강의가 있지만 뭐 성경을 언약 중심으로 본다 이러면 거기에서 언약 중심 보는 건 맞아요. 사실은 언약 중심이 아니거든요. 이 얘기 이제 나중에 할 건데. 언약 중심으로 보는 것은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봤어요. 약속 중심으로 본 자들도 다 그렇게 봤습니다.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가하였느니라. 요한이 분명히 진리에 대해서 증가했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서 세례를 주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심끄럽게 풀기도 묶기도 감당하지 못겠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그는 심판조로 이 땅에 오신다. 라고 진리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소개를 했는데 이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그 뒤에 보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참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분명 앞서서는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다 했죠. 그러면 이 진리의 증거를 예수님이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잘 들어보세요. 아까 베드로 요한 이야기 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입니까? 주님의 자기 증거입니까? 주님의 자기 증거예요. 사람의 증거를 필요치 않는다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 하셔놓고 그 증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면 그 증인이 필요 없다 하잖아요. 맞죠?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으면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까? 아닙니까? 증인이죠. 그런데 사람의 증거를 필요치 않는 분의 증인이죠. 그러면 증인이 되었다면 내가 증거한 증거는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가 나와야 돼요. 그게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한 그 복음 전한 모습이에요. 나의 경건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신 주님이 자기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거예요. 성경 해석이 완전히 엉터리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니까 내가 가치가 있고 내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사람의 증거를 굳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이래놓고 왜 증인 세웁니까? 아니 굳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조건이 뭔가 하면 증인 만드는 거예요. 증인 만들어 놓고 증인 필요 없어라는 것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게 복음 전파자고 이 땅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종이 일하고 왔을 때 주인이 수고했으니까 밥 먹어라. 밥상 차려놓을 주인이 없다 하잖아요. 그 종이 뭐랍니까? 저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종이에요. 분명히 일을 했어요. 이 원리는 구약에도 나오죠. 지난번에 안식일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잖아요. 진짜 열심히 일하라 했거든요. 이런 게 되게 어려워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땅의 소산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었잖아요.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돼요. 11조만 열심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어질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뭘 집어넣어버립니까? 너의 열심을 집어넣어버려요. 너의 열심을 집어넣어버리면 인간은 어떻게 바뀌어버리는가 하면 내 열심이 땅의 소산을 주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일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라는 것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야 그 사이에 무엇이 개입됩니까? 나는 아니요. 십자가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마련돼요. 주님이 일을 그렇게 하세요. 반드시. 아니 목사님 주님이 다 구원받는데 우리 증인될 필요 있습니까? 이 자체가 웃기는 말이죠. 벌써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눈꽃만큼쯤 없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데 우리가 증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기존 교회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맞습니까? 또 엉터리죠. 왜 지가 증인이 되려고 합니까?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시키는 대로 살면 돼요. 살았는데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한 사람이라면 나는 주님의 증인이 아니어서 이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자기가 증인이 된 사람은 다 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죠. 반대로 또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은 증인될 필요가 없다라고 해버리죠. 그러면 이 증인되리라는 이 말씀에 의해서 죄가 나올 요소를 아예 원천적으로 제거해버립니다. 증인되기 싫은 자는 자기가 의롭다는 얘기예요. 그 심층의 깊이를 알란가 모르겠네요. 모르겠죠. 자기 구원밖에 모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정답을 다 외우고 머릿속에 굴리면서 그 정답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구약에서 정답을 찾아냈거든요.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비법을 알아가지고 축복받는 비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갈 비법을 찾아냈어요. 지금 이 뒤에 나옵니다. 그 얘기가. 그 비법을 다 찾아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은 이 모든 말씀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그야말로 지식으로 다 바꿔버리죠. 뭘 해도 죄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해도 죄면 뭘 해야 되죠? 이 말 자체 속에서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할 때는 자기 변명이 담겨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뭘 해도 죄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주님께서 뭘 시키든지 다 하겠습니다. 뭘 해도 십자가를 전가하는 일이니까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고 가라면 가. 이런 말씀의 의미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뭘 해도 죄니까 내 뜻대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표현 자체가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악마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가라지성을 다 끄집어내요. 성경을 덮어버리면 이런 게 안 나와요. 말씀을 안 들으면요, 이런 게 안 들려요.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러면 그 진리에 대해서 너희들이 받아들인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까? 이 말씀 자체도 심판이에요. 요한의 증거를 진리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이신 주님이 구원해 준 자뿐이에요.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그 병자, 그 사람이 바로 정말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진리의 증거를 받고 싶어서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가본 적도 없어요. 요한의 진리의 증거를 주님이 그에게 적용시켜버립니다. 거꾸로. 우리도 요한의 세례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주님의 영이 와버리니까 요한의 증거가, 진리에 대한 증거가 우리 속에 들어버리잖아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당연히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인 건 맞죠. 왜냐하면 그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인간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세례요한의 정간 진리의 말을 들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례요한의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그 증언자 자신도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세례요한은 구원 못 받았냐? 아니에요. 항상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 속에 세례요한이 빠져있지 세례요한이 말씀을 장악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고 듣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상대와 대화를 하겠습니까?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대화인데. 예수님의 구원은 여기 세례요한의 진리의 증거를 통한 그 구원은 심판주가 누군가를 정하기 위한 구원이에요. 나를 위한 구원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 구원 자체는 이미 완전성을 띄워버리죠. 완벽한 결과물이라 얘기입니다. 부족한 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고린도 교회가 뭔가 부족하다. 그 요한계시록 보면 뭐가 부족하다. 이런 한 가지 부족한 일이 있다 하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면 부족함이 없어야 진짜 교회구나. 이렇게 듣죠. 그러면 어린 양이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구원의 조건이 두 가지가 되죠.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음을 받고 난 뒤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이 요소. 안 그러면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았지만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될 때 구원 얻는다.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에 유행한 세 관점, 바울의 세 관점이에요. 예.
왜 그렇게 보느냐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의 염려는 그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 개판으로 살더라는 겁니다. 개판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두 단계를 설정한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 과정을 거칠 때 그들은 연단을 받아가지고 통과해야 된다. 사실 통과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정신병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출애굽 세대들이 다 죽었잖아요.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거든요, 약속의 땅에. 근데 그들은 그걸 연결시켜서, 물론 성경도 연결시켜요. 어쨌든 연결시켜서, 그래, 요단강을 건너려면 우리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넌 자들이 제대로 돼서 건넜어요? 언약궤가 건너게 했어요? 언약궤가 건너게 했죠. 그러면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이 왜 바벨론이나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했습니까? 물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왕국으로 만들었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들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짐승으로 만들잖아요. 정말 재밌는 거죠. 그들을 짐승의 나라 집어넣어서 짐승의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진짜 짐승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앞잡이가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 짐승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의 아가리 속으로 주님께서 내몰아 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소망하죠. 무엇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기 때문에 누구를 죽여버립니까? 드디어 이전까지는 짐승의 실체가 잘 안 나타났어요. 악마의 실체가 안 나타났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해버립니다. 짐승은 누구였더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었더라. 충격적입니다. 이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구원받는 데 미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는 데 미쳐있거든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그 아까 성화론자들 있죠. 천국 가면 온전하게 주님처럼 살 수 있다. 이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 개념 자체가 자꾸 정신병자의 천국 개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이미 천국을 만들었죠.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이름을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 했고, 이미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하다면 그 말씀의 의미를 새겨드려야 되죠. 천국은 이미 완벽하죠. 어떻게 완벽합니까? 어린 양의 피와 죄인이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어린 양의 피가 필요 없는 천국을 꿈꾸는 거예요. 성화론자들이 왜 악마적인지 아시겠죠? 어린 양의 피를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무효로 돌리겠다는 게 이 성화론자들의 그 신학이에요. 근데 그렇게 절대 얘기 안 하죠. 몰라서도 못하고요. 만일에 그렇게 해버리면 교인들 관리가 안 돼요. 교인들이 개판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두 단계를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정말 요단강을 건너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게 있어요. 이해가 되죠? 성령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필요 없어요. 성령이 필요 없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의 현재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는데 부족하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그 성령도 도와준다는 말 자체도. 그래서 예.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니까 돕는 자가 하니까 나를 도와준다 생각하는데 성령은 도와주는 분은 맞는데 주도해버리죠. 주도하는 도움자죠.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마귀 새끼고 다른 쪽은 주님의 영이죠. 주님의 영이 악마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전가하느냐 할 때는 십자가 피를 전가하게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목사들이 이걸 좋아하느냐? 교인을 다루기가 쉬워요. 안 그러면요, 헌금도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안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예배 안 오잖아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를 냈는데 기독교에서 한 30% 이상은 교회 안 가겠대요. 교회 안 오면 뭐가 안 되는 거 하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구원의 두 단계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까 제가 여기 히브리서 말씀을 모이기를 힘쓰라 했는데 왜 안 지키느냐?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이걸 내세워서 교회 오라고 외칠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 뭐 교회 다워야 된다는 내용도 있지만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디로 들어가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헌금이 나오거든요. 교인들이 교회에 안 오면 헌금을 안 해요. 제가 아는 그 복음 전하는 목사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장소가 좀 애매한 장소라서 모이지 못하니까 모일 때는 헌금을 했대요. 근데 안 모이니까 헌금을 안 한대요. 그러면 그 상가의 세는 세금은 누가 내고? 그래도 어느 정도 목사님 사례를 조금씩 뭐 줬는데 안 모이니까 아예 목사님 설교도 안 하잖아. 이게 완전 자본주의 법칙이 목사를 세워놓고 너 설교한 만큼 이제 사례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자본주의 법칙을 제대로 적용하든지 목사의 설교 하나가 천하보다 귀한 복음이 전파되니까 한 시간당 최소한 누구보다는 많아야 되죠. 김어준보다는 많아야 되겠어요. 김어준이 한 번 출연에 200만 원 받는다는데 진짜 아닌지 모르지만 김어준이라는 사람 있거든요. 민주당 팬 표현을 하자면. 그러면 목사 설교 한 편에 200만 원 안 됩니까? 한 1000만 원씩 줘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하죠. 목사는 시간이 남아돌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설교하는 자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적용을 하려면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적용하죠. 그 모임을 안 오니까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얼마나 이제 죄인으로 드러나겠어요. 저 인간들 모이지 않으니까 헌금도 안 하더라. 그 죄인 되게 만들려고 주님이 이 상황을 조치하신 겁니다. 장소 없애면 되잖아요. 근데 뭐 교회라는 게 뭐 지 마음대로 또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무슨 돈을 자릅니까? 우리 선교사님은 잘 아시겠죠. 성경부터 잘라버리죠. 그 다음 누구 돈을 자르죠? 부교육자 돈, 전도사, 월급부터 다 잘라버립니다. 마지막에 담임 목사는 절대로 안 깎죠. 지가 거기에 주인 주식 뭡니까? 주주회사의 뭡니까? 회장이니까. 그 목사 사례는 깎아도 상관없어요. 안 줘도 돼요. 그 주는 안 주나 그건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단계, 그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구원의 두 단계를 설정해 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라는 그 주식회사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신학은 누구에게 좋으냐라고 할 때는 목사에게 좋아요. 사실 이 2000년 신학 자체가 목사에게 좋은 설교, 그 신학이었단 말이에요. 목사 말을 들어라. 그러면 기존 교인들은 또 어떠냐? 내가 왜 네 말 들어? 그 지 좋은 신학을 또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자기 유리한 신학, 내 편한 대로 신학.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세요. 이런 말씀들이 싫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안 보이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는 것도 다 자기가 결정을 내려요.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면 해야 되죠. 안 속습니다, 주님은. 그 인간의 꼼수를,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요한은 커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비치는 등불인데 등불의 특징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의 빛이 비치니까 결국은 세상이 어둠임이 드러났죠. 그때 제가 설명할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세상의 빛의 이야기와 주님의 빛은 전혀 다른 그 성질을 가졌다고요. 그죠? 세상의 빛은 비치면 밝아지죠. 모든 것이. 그런데 주님의 빛은 비치면 모두가 다 어두워져 버려요. 참 독특하죠. 저것들이 밝은 줄 알았는데 빛이 비치니까 다 어둠으로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 세례요한이 비치는 등불인데 잠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리고 요 말씀이 되게 어려워요. 그럼 이들이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것을 받아들였느냐 할 때는 받아들였는데, 그 받아들임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세례요한 또 자기가 증거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내용들이 세례요한 또 어떤 식으로 이해했느냐라고 할 때는 구원론 비슷해요. 세례요한 또 이야기를. 목사님, 세례요한이 주님이 보내신 자고 성령을 받았다면 왜 구원론 중심으로 봅니까? 십자가 중심으로 안 보고요. 구약인물이잖아요. 그 세례요한의 신학이 누구와 동일한 신학인가 하면, 표현을 하자면 바리새인과 동일한 신학이에요. 동일한 신학인데 그 신학에서 주님은 세례요한을 뽑아냈죠. 심판주가 알아서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낸다, 이런 논리를 세례요한이 펴지는 않았습니다. 회개하면 심판을 면할 것이다 라고 외치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군인들은 넉탈하지 말고 옷 두 벌 자는 한 벌 나눠주고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식이 여전히 구약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잠시 그 빛에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으나, 이 말씀 자체가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는 그 목적 자체를 예수님이 문제 삼는 겁니다. 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질문. 예,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받은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악한 우상숭배는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설교를 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천국 가기 위해서 세례받고 심판받지 않게 위해서 물세례 속으로 들어가고, 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주고, 넉달지 않고 착하게 성실하게 구약에 나오는 율법대로 살아가겠다라는 태도 자체가 자기 구원을 위한 거죠. 이 자체가 뭐예요? 자기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고. 세례요한조차 진리를 증거하고 있지만 이 진리라는 것은 두 쪽으로 갈라지죠. 인간이 생각하는 진리와 주님이 말씀하는 진리가 달라져 버립니다. 인간 쪽에서는 이 빛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원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원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그 빛을 즐거워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 자체도 본인이 증거하는 내용의 의미를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러다면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죠. 모조리다 이 빛 앞에 이 어둠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자,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하시는 일임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뭐가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근데 문제는 세례 요한은 증인으로서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증인으로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차라리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세례 요한 같은 자만 세우지 말고 그 당시에 명망 있는 사람들, 그 사내들인 공의에서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입니다, 그런 식으로 증거하게 하셨다면 사람들이 충분히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증거들을 다 배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증거는 다 엉터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증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누가 보고 믿을 수 있느냐 할 때는 아무도 보고 믿지 못해요. 육이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일을
하셔도 그 일이 아버지의 일인 줄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왔잖아요. 믿는 게 아니죠.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는 일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끼기 왔죠. 추수하러 왔잖아요. 그럼 추수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일이죠. 그게 아버지의 일이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십자가이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일입니다. 십자가의 일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렇게 토막토막 내어놓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병자를 고친 이 일은 그냥 창조주의 능력으로 고쳤다밖에 안 돼요. 여기에는 십자가가 안 나와요. 죄가 용서되려면 십자가 사건이 반드시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물론 포도주 만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아버지의 일입니다.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신 일도 십자가에 대한 소개였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거듭나는 비법은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할 때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을 가능하다는 말이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십자가 믿으면 되나요? 믿으면 구원 얻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서 친히 일하시는 일이고 아버지의 증거라는 겁니다.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우리들은 거부감이 없어요. 흔히 요한복음을 이방인에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방인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뭐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뭐 느낌이 없어요. 그냥 이런 말 자체가 그렇구나 이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 자체가 누구냐라고 들어가 보면 내가 섬기는 우상이에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가게 되면 우상이 돼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라는 말 자체를 이 이방으로 들어가면 절간에 다녔다 이 얘기가 돼요. 물론 구약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나타나는데 구약에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우상으로 섬겨버리잖아요. 혼합 종교로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순수하게 여호와만 섬깁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그 모습이야말로 우상 숭배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우상 숭배. 여호와만 경외하는 우상 숭배. 이거보다 더 큰 우상 숭배는 없어요. 이걸 이방인으로 돌아가면 부처를 믿는다. 뭐 절간에 간다. 뭐 여기에는 도교 사원 가서 뭐 절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유대교예요. 그 유대교를 달리 표현하면 자기 구원을 위한 종교예요. 그러면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종교가 누구를 위한 종교죠? 나를 위한 종교, 내 구원을 위한 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은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자체가 너희들이 구원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뭔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 얻겠다, 십자가 붙들고 천국 가겠다 이런 것 자체가 다 유대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이 유대교를 벗어날 수 있느냐? 못 벗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하느냐? 심판자 되신 주님이 친히 자기 피로 구원해 주실 때, 성령을 주실 때만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옵소서. 나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가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